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오늘은 칠성기도 날이요. 예, 작년에 칠성기도 건너뛰었다고 보살님한테 되게 혼나시오. 예. 내 평생 절에 다니면서 칠성기도 처음 건너뛰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랬잖아요. 이 불교에 어려운 게 있다고, 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더워요? 그 불교에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례로 부처님 가르침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도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두 번째로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도 그걸 지속시키기가 힘들어요. 이 절에 제가 개인 이제 막 없는 얘기를 이제 보이지 않는 얘기 아니면 뭐 약간 희롱거리 같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는데, 분명히 부처님 가르침에 가까워지고 자기가 그 삶을 살면은 자기를 보호하는 신장이 생깁니다. 확실하게 다는 건데 생겨요.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해악으로부터 내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그런 게 생기는데 그게 생기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거에 생기기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똑같이 세 가지가 있거든. 처음에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절에 다녔는가,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출가했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출가를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절에 다녀야 되는데, 대부분 삐딱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절에 다니거나 출가를 한단 말이에요. 스님이래도 삐딱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출가를 하거나 절에 다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어려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건 우리 그 스님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발심이시 변정각이라고. 네. 처음 이 발심이 됐을 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과 같다고,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봐도 그 정도면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청정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했어요. 내가 청정하다는 건 뭐 음식 가리고 이런다는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정말 내가 생각해서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그런 강하게 그런 마음을 내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막 가출가했을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물론 그 기반 하에 올바른 사고관념을 가지고 출가를 했어야 되는 게 기본으로 깔려져 있어야 되겠죠. 예. 삿된 마음, 뭐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뜻대로 안 돼서 이래가지고 출가하면은 이게 아무리 저기 해도 그게 안 되지. 발심이 안 되지. 근데 내가 발심을 가졌다면은 처음에 가출가했을 때 그게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삿되거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일어나질 않죠. 그래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여기 절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처음에 이제 발심을 해서 절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삿되면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뭔 일을 하더라도 마치 우리가 내가 옛날에 정선 카지노를 한번 지나간 적이 들리질 않았고, 한 7년 전에 지나간 적이 있는데, 출가하기 전에
이 사북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넘어온 적이 있어요. 그 고갯길을 해서 배째 넘어가지고 사북으로. 근데 우리 카지노 할 때도 정신이 빠지지 않아요? 집중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빠져버리면 처음에 막 발심이 되더라도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자기만의 착각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발심을 내고 그래서 했을 때는 막 뭔가 내 스스로 그런 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그 행위라든가 내 삶을 유지한 그 대가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진다. 맞죠? 내 그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출가한 지 그래도 2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 출가했을 때 그 마음이 안 돼. 지속시키기가 힘들어요, 이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지속시키기가. 처음에 아무리 순수한 마음을 갖고, 막, 정말 울고든 생각을 가지고 발심을 해서 절에 왔다 하더라도, 예?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그 신심을 가지고, 정말 맑고 맑은 그런 행위로서 내 일순간을 채우더라도, 시간이 되면은, 지나면은 다 흐려지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지. 똑같이요. 절에 다니는 게. 절에 다니다 보면 이 세 가지 어려운 게 똑같이 쉬워. 절에 우리가 다니면은 어디 요즘 다른 데 다니다 보면은 반야신경도 한글로 하잖아요. 한글로 하는데 한문으로 하나 한글로 하나 똑같아요. 한문으로 하나 한글로 하나 똑같아요.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유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사유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글로 해도 사유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 백날 해도 똑같잖아요. 내가 불교 강의를 가거나 이러면은 가끔 보태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천수경 금방 했잖아요. 시작할 때.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앞에 네 구절이요. 네 구절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않요? 며칠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네 구절이라고. 앞에 네 구절인데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구절이거든요. 이 손가락이 안 좋네. 이 가운데 손가락이 나가고 이게 꼽기가 힘드네. 세 번째 구절이거든요. 저번에 정부 없이는 못하잖아요. 뭐 그런 이런 걸 오박내유심, 오박내유심, 무슨 진한 뭐 이렇게 개경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구절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원을 세우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원을 새기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무상, 심심, 미묘고 무상, 아니까 항상 하지 않음에 대한 그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어때요? 백천만 법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백천만 법 나오고 악음문견독수지 내가 지금 그것을 받아 듣고 지니오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애께서는 그 진실한 뜻을 내게 알게 하여지이다라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하면 뭐래? 내가 세우는 소원을 내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지금 다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무상심심이요, 백천만 겁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의 열애 진실이 내가 하면서 내가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 내가 소원을 세우는 건데. 내가 원을 세우는 건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는지 몰라.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이게. 마치 그런 거잖아요. 가끔 내가 요즘 여기에서 밖에서 일을 하잖아요. 하루에 4-5시간씩 일을 하니까 얼굴빛이 좋아졌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 받아가지고 그랬지. 그러면 4-5시간씩 매일 일해야 되겠네. 말은 즉 그렇더라고요. 내가 요즘 화면에 얼굴이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수행을 잘 하시나 보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 요즘 여기 밖에서
햇빛 쬐면서 4~5시간씩 일하는데 땀 흘리니까 그런가 보네. 그런데 요즘 매일같이 일해야 되겠네. 내가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뭔 얘기하려면 우리가 밖에서 내가 뭔가를 하다가 얼이 빠진단 말이에요. 얼이 빠진 거거든요. 뭔가를 집중해서 내가 하다 보면 얼이 빠지요. 조심해야 돼요. 전화 받는다고 얼이 빠지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예. 얼이 빠진단 말이에요.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하다 보면 얼이 빠지면은 내가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왜 안 그래요?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 내가 원을 세우는데 내가 원을 무슨 뭐 하는지 모르고 그걸 백날 하거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걸. 한글로 풀어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가 뭐 사유하는 게 없는데, 생각하는 게 없는데 내 생각이 없어. 그걸 보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잖아요. 아유 저 얼 빠진 인간 저 이랬잖아요. 얼이 빠졌잖아요. 내 얼이 빠졌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내가 그래서 요즘 햇빛 쬐고 막 일하다 보니 가끔 얼이 빠져요. 그래서 막 실수를 하고 막 손도 다치고 옷도 다치고 얼떨결에 막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얼이 빠지는 거거든. 출산기도를 하잖아요. 출산기도. 이제 자손들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뭘 하기 위해서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했던 의식 때문에 뭐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저도 따르게 되는데 항상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절에서 하는 그 행위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뭐예요? 절에서 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근본적인 의미는 딱 한 가지란 말이에요. 절에서 하는 모든 의식, 뭐 제사든 뭐든 하나예요. 딱 한 가지예요. 이것도 모르고 다니요? 한 가지예요. 2가지도 아니고 3가지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거든. 뭐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절에서 다니면서 모든 이렇게 다니잖아요. 평상시에 절에서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한 가지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세운 원과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내가 원을 세우잖아요. 그럼 원과 내가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거든요. 이 다른 이유의 것은 차후적인 겁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기도를 하거나 혼자 와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 제사를 지내든 그 모든 행위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세운 원과 같아지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몰라요. 모든 생성된 그런 것들은 있잖아요. 수명이 있는 동안은 수명이 있는 동안은 나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100% 내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알고 느껴지기로는 이 밖에 수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도 그렇고 저 나뭇잎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수명이 있는 것들은 절대로 동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같아지려고 하지 않아요. 주변과. 그래서 자기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생명체들을.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물을 줘도 나뭇잎이 물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튕겨내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근데 저 나뭇잎도 수명이 다 하잖아요. 물 먹어버려요. 그냥. 동화돼 버려요. 나뭇잎도. 돌도 그래요. 돌덩이도 살아있으면 물을 안 먹어요. 근데 걔가 죽어버리 수명을 다 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먹어요. 돌이. 비가 오면. 다른 모든 물건들이 다 그래요. 저 쇳덩이도 그러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저희 수명이 있을 때는 물을 안 먹여요. 근데 수명이 다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을 먹어요. 쇳덩이도.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수명이 있는 것들은 주변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가? 내가 세운 원인데도 내가 그 원과 같아지려고 하질 않아, 사람들이. 네? 내가 원을 세웠는데, 오늘 원을 세우고 가자니. 네. 그럼 그거 같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같아져야 된다는 뜻은 뭐냐?
인위적으로 어떤 그 물질 형상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합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은 내가 세운 원만큼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가정 화목을 빌고 가면은 내가 집에 가서 좀 더 마음이 유순해지고 좀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지고 이래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돼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내가 뭐 이제 애들이 시험 합격을 잘하든 건강하길 바라면은 그 애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배워서 하나가 돼가지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는 기도도 이 기도가 단순히 기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원을 세우면 그 원과 내가 같아져야 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가 기도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원과 내가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지. 소용없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이요. 우리가 삶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렇게 살지만 설령 우리가 많은 걸 이루어놨다 하더라도 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허전해지거든. 그때 남는 게 뭐겠어요? 네? 나의 자양분이거든요. 내가 쌓아놨던 마음가짐이거든요. 이 마음가짐을 내가 갖추지 못하면 맨날 기도를 하고 뭘 이루고 뭘 한들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과 내가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남는 게 이 자양분이란 말이에요. 졸립죠? 네. 이 자양분이란 말이에요. 하품 나올 뻔했어요. 네. 근데 이 자양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이 자양분이 갖춰지는 기도가 안 되면은 뭔가 이루고 아무리 뭐 이루고 갖춘들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들은 때가 되면 언젠가 다 작별하고 이별하고 놓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이 마음가짐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백날 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지. 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내 마음이 막 좌우로 막 요동을 치지. 왜? 난 내 마음에 자양분을 쌓지 않았거든. 네, 그런 거 그만할까요? 네, 남서가문이고, 남서가문이고, 남서가문이고. 아이고 짧게 끝나려는데 끝내야지. 네.